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읽어도 하나같이 질문이 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지적받은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이어서 곧장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전에 이미 용서를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가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 회복적인 의미에서 사하셨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찾겠습니다. 자, 이 여기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기 죄를 확실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신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질문 내용은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가 회개하자 즉시 용서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렸습니다. 1년 동안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딱 토설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막 계속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 범하였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당 죽지 않을 거다. 다윗은 이 살인죄와 간음 짓고 죄 짓고 난 이후에 뻔뻔하게 살은 것이 아니고 그가 막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고 구원 즐거움이 깨졌고 아주 깜깜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 딱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딱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요걸 배경으로 쓴 것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32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다윗이 죄 짓고 난 이후에 이게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사건입니다.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 책망하는 거니까 1년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서 다윗은 굉장한 괴로움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킨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아주 호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데 시편 32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심경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도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이제 끙끙 앓기만 했는 거예요. 앓으면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총리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이도다. 주님은 계속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속으로 끙끙 싸매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때가 됐다 생각하고 그때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책망받았지만은 즉시 돌이키니까 인정하고 돌이키니까 곧 사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사무엘하 12장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1년 정도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정말 돌이켜야 된다는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자기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당하니까 이제 그대로 다 시인을 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즉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징계는 못 피했잖아요.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아주 엄청난 징계가 따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 회복을 위함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심판자는 내 아버지가 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양자 영이니까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제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부자 관계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냐. 그래서 이제 부자 관계 속에 자백과 용서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며니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귀는 생활인데, 친밀한 사귐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면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 짓게 된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자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회복적인 의미에 사하셨다는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구원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가지고 괴로워했거든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기에 다윗은 13절에서 죄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해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된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돌이켰을 때 징계는 받았지만은 주님이 또 계속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신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회복적인 의미에 사하셨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원을 언급한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이게 범죄함으로써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이킬 때 또 친밀한 사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